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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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수 그 자체이기에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를 아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맹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사자나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책의 맹수는 아이들에게 그저 그림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 동물원이나 사파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호랑이,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어슬렁거리는 움직임을 보고 실제로 눈으로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다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본 아이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나이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마디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밋밋한 신앙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중생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부귀영화가 전부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이 모세가 왜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무언가,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기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졌느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기가 예수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도 유익하다, 죽음도 영광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레나 마리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한쪽 다리만을 가지고도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등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3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누구도 삶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신주쿠역에 전동차가 들어올 때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두 다리와 왼쪽 팔이 절단되고 오른손은 손가락 3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일본인 아키도시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어제의 나와 오늘 아침에 나는 이렇게 다를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한 것인가? 그녀의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한 결과 그의 몸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와 오늘 아침에 나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산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까지 기쁘고 황홀한가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 우시야는 또 아사랴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시야는 16세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게 기이한 도움이란 말은 기적과 같은 도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움을 받아서 그가 강성해지고 그의 이름이 열국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는 그의 통치 전반과 후반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면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야의 교만을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영적 질서를 파괴하였다고 합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지고 힘이 있어지자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를 파괴하였다는 것이죠. 우시야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우시야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야는 즉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어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우시야 때에 유다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국력이 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시야의 죽음은 선지자에게 슬픔을 주고 염려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 하늘 성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땅 위에 위대한 왕 우시야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은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스랍들은 하늘의 왕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찬송합니다. 여기 만군이란 말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 위의 군대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늘 군대는 강합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보았던 것을 들려주었을 때에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절망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서랍들이 나옵니다. 이 서랍들은 천사들의 한 종류입니다. 서랍들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지금 날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서랍들은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눈을 가렸다는 말이죠. 입을 가렸다는 말입니다. 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었습니다. 이 서랍들은 귀만 열어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위해서 귀만 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이 서랍들이 지금 날면서 서로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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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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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호와 체바오트.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구약을 가르쳤던 오병세 박사님께서 이 구절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는가를 녹음으로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음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읽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서랍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가 택하신 백성들, 우리 성도들도 갖추며 간직해야 하는 성품입니다. 이 서랍의 찬양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함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너희는 하나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엄난을 버리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동시에 우리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종교인들을 잘 보십시오. 선임들은 그들만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비록 그들이 머리를 기르지 않지만 그들이 입은 옷만 보고도 우리는 저 사람이 조폭인지 중인지 스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부님들은 항상 특정한 이 유니폼을 입습니다. 우리 학교마다 또 학생들이 입는 유니폼이 다르잖아요. 수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화장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수녀라는 것을 생 얼굴로 나타내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이런 또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불심이 깊은 사람들도요, 그들이 나름대로 옷을 입고 다녀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하루에 5번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하여서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번에 박천진 선교사님이 중국의 필리핀에 문이 열려서 출국을 하는데요, 제가 출국하는 날 가서 보니까 아니 지금 그 나라에 가면은 엄청 제일 더운 때거든요. 1년 중에 제일 더운 때예요. 우리나라 지금 봄이잖아요. 근데 출국하는 복장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 설교를 초청받아서 가는 것처럼 그래 입고 가더라고요. 구두를 닦아서 빛이 나고 안에는 로만 칼라, 보통 우리 신부님들이 입는 그런 로만 칼라 와이셔츠를 입고 검정색 양복을 아래 위로 갖추고 그리고는 백팩을 메고 출국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가면은 도착하면은 다 옷이 구겨지고 더워서 힘들 텐데, 그러나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출국할 때에 이 필리핀의 세관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목사구나,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복장을 하고 출국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옷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상담가는 음주량을 줄이거나 저녁에 조금씩 마시세요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상습 절도범에게 판사는 주말에만 도둑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을 요청합니다. 세상은요, 교회 이 건물이 큰 것을 보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것을 보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에,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은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생각, 말, 행실이 거룩하기를 요구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룩한 삶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다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다움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대검찰청 신우의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다가 이제 검찰총장의 인사말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인사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면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에 꼭 드는 검찰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에 꼭 드는 검찰청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주님의 눈에 꼭 드는 삶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생각입니다. 내 눈이 아닙니다. 타인의 눈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의 눈에 합당해야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것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한나 위버라는 사람이 마리아의 영성각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에메랄드빛 숲과 높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한 마을이 나옵니다. 멋진 자연 경관 덕분에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연못이 반짝거렸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백조가 물가에서 헤엄을 치고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은 풀밭에 앉아 햇볕을 즐겼어요. 사람들이 천국이 따로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의회가 모여서 예산을 검토하는데 한 의원이 이제껏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비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수원 관리인이라고 적혀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가 질문을 합니다. 산꼭대기에 노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수원과 우리 마을의 수도 공급에 관련된 일을 하겠지요. 그들은 이 부분에서 재정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이제 그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못이 이전처럼 맑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봄이 되었는데 백조들이 보이지 않자 여기저기서 말이 나왔습니다. 물이 갈색빛이 돌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악취가 난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관광객들의 예약까지도 줄어들자 시의회에서는 전국 방송에 광고를 내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산에서 일하던 노인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몇몇 수원지로 산꼭대기에 있는 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바위와 돌멩이가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수원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맑은 물이 계속 샘솟았지만 지금은 썩은 잎과 숲에서 나온 찌꺼기 때문에 혼탁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풀을 열심히 제거하던 노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수원 관리인이야말로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산 꼭대기에서 수원, 물을 관리해주는 노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전부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는 수원의 물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 물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악취가 나고요, 또는 더 이상 아름다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시무식을 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교역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나눈 중에 큰 소리가 들리면은 안 된다고 저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안에도 질서가 있다 했습니다. 나이의 질서가 있고 영적 직분의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달라 했습니다. 고함을 지르지 말라, 고함을 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지 말라라고 제가 교역자들에게 교역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당부를 드렸습니다. 금전 거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라. 제가 철저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7계명을 재해석하고 확대 경계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외모에 대하여서, 즉 교인들의 외모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게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성간에 상담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성간에 상담이 있으면 사모님에게 넘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성간에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어떤 공간이든지 이성간에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 이성간에 차 안에 있어도 안 되고, 이성간에 차를 타고 다녀도 안 되고, 이성간에 커피숍을 가도 안 되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교역자가 이런 면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면,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말 저 말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미 수원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물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는 영적 파이프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전달해주는 파이프라인, 수도관이에요. 근데 이 수도관이 오염이 되면은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성간에 같은 한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성간에 우리가 스킨십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울타리를 쳐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화려한 무늬 그릇, 빛나는 그릇이 아니라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함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